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유월절 절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일은 남을 살리고 남을 고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감당하셔야 될, 누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마지막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잘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 죽을 텐데 우리도 돌아가신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죽음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가롯 유다에 의해 자신이 팔려 넘어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 해피한 자리가 아닌 겁니다. 심령의 괴로움 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팔릴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1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면전에다 대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무슨 놀리기 위한 말이 아닐 텐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힘드셨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6월절 식사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였을까요?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은사. 어떤 자리에 가든지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교역자들이 저를 놀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자리, 아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무거웠겠다,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팔릴 거야.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나 넘겨질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정말 근심거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된다면 그들이 따라왔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상황이 근심할 만하지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근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황이 종료되어서 근심거리가 없어져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의 근심의 주제는 상황에 달려있지만, 자기 능력에 달려있지만, 예수쟁이들의 근심의 주제는 뭐냐? 상황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고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불만인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 예수에게 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그런 거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동참한다고 돈 없는 거 걱정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아버지의 직장 생활을 걱정하면 고맙긴 한데 부모로서 여러분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걱정해라, 계속 그렇게 염려해라, 네가 뭐라도 짐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지을 짐이야, 너 걱정하지 마, 너 네가 할 일 하면 돼, 너는 행복하게 그냥 잘 지내면 돼, 너는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면 돼. 이게 부모님의 말씀이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부모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라 하십시다. 근심하지 말라. 다시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때문에 근심을 내려놓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였던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간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그들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팔려가야 되나,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분이 왜 스스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나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때 도마가 나서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 또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 또는 진리와 생명이신 길.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다양합니다만 핵심적인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분명히 했던 질문이 그거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의 핵심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길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병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이라고 수식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느냐, 왜 진리가 되시느냐, 왜 생명이 되시느냐?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이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분이라는 건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에서 2000년 전이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점에서 그분은 존재의 시작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분이 원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고 원래 그분이 생명,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생명, 이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셨고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여러분 모든 피조 세상에 부여하셨던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곧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는 다른 어떤 글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분, 생명의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생명에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분,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신에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하지만 거기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종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종교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진짜 신에게 가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종교의 어떤 가르침 또는 시조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신을 만나보거나 신에게 가보거나 신의 성품을 알거나 날마다 누리는 존재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파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영생,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하십시다. 이전에 있던 곳, 다시요, 이전에 있던 곳. 세상의 모든 종교가 거기 좋은 데가 있을 거야, 거기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걸 상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사셨던, 존재하셨던, 오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이어진 유일한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상에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생명에 도달하게 하려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과 종교, 관습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현을 바꾸면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오경의 말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나에 대한 거야 라는 말씀의 변형이, 너희가 율법과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 길은 나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신이라고 상정하는 어떤 존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름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 가는 길이 나름대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에게 도달한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인간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로 그 하나님뿐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니까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으니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간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하늘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열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어두신 길이에요. 세상에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길이 이거다, 너희가 몰랐지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없던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길이 뭐냐? 자기 피를 내어줌, 자기 생명을 내어줌. 그런데 그 길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것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어도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 유효한 길, 바로 그 길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초대교회에 대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하십시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 도, 길도자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the way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한 분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쪽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후 세계에 대한 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 세계는 지하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하가 어느 정도 지하이냐? 저 밑바닥 깊숙이 물이 솟아나는 그 샘이 있는 어떤 지하수가 흐르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황천, 노란 샘, 황천, 또는 9개의 샘이 있는 곳, 구천.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라고 말하는 그 구천이 뭔가 죽음의 세계가 따로 있을 거다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인간 존재의 시작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구성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레짐작으로 그들 나름의 어떤 철학적 논리성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세상, 인간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끝이야. 영혼이고 뭐고 없어. 우리는 이걸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죠.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 이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또 이것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로는 이어질 거야. 무언가로는 이어질 거야. 그 이어지는 방법이 윤회라는 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언가가 이어져서 또 다른 삶의 양식이 있을 거라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견해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든지 무언가로 이어지든지.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히 끝내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하시고 윤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전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4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꼭 집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던 존재가 예수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논리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그럼 우린 천국에 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희도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걸 믿으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르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이르게 될 때 나와 함께 머무는 곳에 대한 이미지를 거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 우리가 무슨 집을 짓고 사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삶의 자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공간이라고 또 말하기는 힘든 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진 않겠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모습 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결국 장소 개념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미안하다, 내 설교가 너무 셌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맞아들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진리,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자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처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단장한 것 같은 어떤 처소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건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준비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부모의 근심에 참여할 때 넌 네가 할 일 여기서 할 거 잘해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길, 진리와 생명인 이 길을 잘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천국에서 뭔가를 예비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는 그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가는 길이 없다.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 아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사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네가 따라야 할 길이고 네가 믿어야 할 진리이고 네가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훼손할 수 없는 길이고 확실한 진리이며 끝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고든 길이고 주권적 진리이고 참된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한 사람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리프레이즈, 자기 나름대로 다시 풀어 쓴 글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이신 이 예수님,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내 처소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집을 약속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